중세기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기본적인 진리도 상실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돈과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중세기 때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높고 굉장히 크고, 어떤 성전은 100년이 넘게 지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손주 때까지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노동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죄부는 돈을 내고 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나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였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어떻게 돈을 주고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진짜 돈 주고 구원을 사고 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순교까지 하고 땅끝까지 가리라라는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과 열정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마틴 루터는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고, 조목조목마다 교회가 타락한 모습,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는 회개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 95가지 반박문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박문 1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번,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외에 교황 스스로 죄를 용서할 힘이 없다. 36번,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어도, 면죄 증서 없어도 형벌과 죄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62번, 교회의 참된 보화는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75번, 교황의 면죄부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죄나도 모두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생각이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틴 루터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속한 교회가 정말 말씀의 진리로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보다도 돈과 권력을 더 사랑했던 교회의 기득권 세력은 회개는커녕 마틴 루터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협박도, 어떤 핍박도 종교개혁의 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틴 루터 개인의 데모가 아니었고 개인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개혁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운동은 특별히 5가지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Five Sola라고도 하죠. 오직 성경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Five Sola, 오직이라는 5가지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 뜻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파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조그만 거 하나 고치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몸무게 5kg 빼려고 해도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가 잘 됩니까? 다이어트도 힘든데 개혁이라뇨.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마틴 루터처럼 목숨을 걸 만한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개혁은 종교적 혁명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개혁은 혁명 자체입니다. 레볼루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 개혁자를 만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의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위대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바른 길을 걸었다. 좁은 길을 걸었다. 진리의 길을 걸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도 이런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복음의 길을 걸었고 좁은 길을 걸었고 생명의 길을 걸었다. 진리의 길을 걸었다. 잘했도다 나의 충실한 종아, 착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좋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시야 왕이 16살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철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열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조지 윗필드와 요한 웨슬레의 같은 시기에 살았던 목사님으로서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리 그레함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10대 때 어떤 신앙의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70가지 결단을 노트북에다가 씁니다. 이거를 이제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0가지를 자기가 결단해서 썼습니다. 1번 resolved, 결단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리라. 32번 결단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슨 일이든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44번 결단하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나를 이끌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68번 결단하다. 내 안에 있는 약점이나 죄는 솔직하게 고백하리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이렇게 70가지를 노트북에 가득 채워가지고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읽으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전심으로 전념으로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고, 그 열매를 요시아 왕이 20살 됐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유다 왕들이 우리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은 섬기지 맙시다. 그냥 말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상을 때려 부시고 제단을 없애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막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막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막 제사상, 근데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제사상을 뒤엎고 때려 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말만 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제사상을 뒤엎고 제단들을 부셔버리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의 그 무덤 위에 뿌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섬기다 죽였던 제사장들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헤쳐가지고 꺼내서 화형시켜서 사형죄를 집행합니다. 대단한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큰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죽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살아서 우상을 섬기면 우리 작살나겠구나. 우상을 섬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뭡니까?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도 꼼꼼히 잘 쓰고 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온도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 점점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Holy fear God.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 불장난하면 안 돼. 불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길거리에 차 오는데 그냥 뛰어나가면 안 돼. 건강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식칼 그냥 막 꺼내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 가운데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아니한 생각이 아니라 죄 하나를 가지고 양심의 찔림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오직 지옥의 불만이 정당한 심판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악어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죄책감 때문에 감정이 움직여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렇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열매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려 부수기 캠페인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합니다. 대단한 의지, 대단한 열정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당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 자, 그리고 요시야 왕이 26살 때 6년 후에, 예. 왜 6년 후일까요? 아마도 우상 때려 부수기 전국 투어 하는데 6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을 제거하고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직접 가서 때려 부신 것이죠. 왜냐하면 신하들을 부리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느냐? 예, 왕이 직접 나서서 왕의 어명이다 이러면은 예, 더 쉽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그 다음 작업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9절에 보면은 므낫세 나오고 에브라임 나오고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도 나오죠. 예. 그 6절은 전국 투어하면서 들렸던 지역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예. 그리고 납달리는 므낫세 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9절과 6절의 지역이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투어하고 우상 때려 부시면서 6년 동안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6년 동안 뭐 캠페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매일 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5년 걸린다. 5년.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5년 만에 성경 통독이 되는 거예요. 물론 1년마다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함, 열정, 의지. 요시야 왕은 이것을 가지고 그 개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수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보니까 hil기야 제사장이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뭐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털어보고 먼지 털고 이게 뭐지? 한번 쫙 열어보니까 세상에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왕에게 보고하고 와서 읽습니다.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이라고 했고, 율법책이니까 아마 출애굽기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반응을 보니까 분명히 뭐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1장을 포함해서 들은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자, 신명기에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복이 나와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농사지는 풍년되고, 여러 가지. 우리도 다 원하는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거꾸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는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6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또 신명기 28장 24절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상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나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랐던 왕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나마 남쪽 유다에서는 다윗 왕과 한 5명 정도의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이 하나님을 따랐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실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시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소망의 말씀도 주셨고 회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여기다 썼나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예. 이 약속도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너 기도 멈추지 않으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거야. 협박을 받고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이 약속, 이 회복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시작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개혁과 부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처럼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비전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부흥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번 비전 토론회 한 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향한 열정과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물론 변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요시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는 이미 늦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거짓말쟁이가 되시기 때문에 축복이든 저주든 약속한 대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하지마. 그러나 요시야, 너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네가 사는 동안은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요시야 시대만큼은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는 온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시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회개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가정의 구원, 공동체 전체의 구원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그냥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로, 공동체로 변화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 목장을 하는 교회들은 가정 구원과 가정의 성화를 큰 그림으로 삼아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죠. 좀 그런 것들은 우리도 좀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주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한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잃어버렸던 복음의 진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림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드디어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디어 이해합니다. 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크레딧 주셔서,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 속에서 술 마시고 여자와 같이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와 같이 살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그 난데? 내 얘기인데?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무너져서 무릎 꿇고 바로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뒤에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를 위해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대는 바뀌어도 부흥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 회복,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할 때 그 힘이 개인을 바꾸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504년 전 바로 이날 10월 31일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요시야가 잃어버린 성경을 찾았습니다. 루터가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행위를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여 년 동안에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성화를 덜 강조하게 되었고 오히려 죄져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변질된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이 은혜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또 다른 면죄부가 되어서 죄져도 괜찮아.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고 오늘날 도덕성이 빠진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전혀 없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온전한 진리들을 다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한 삶을 다시 강조하고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복음까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알맞는 온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창일교회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성화를 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된 교회의 영성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변화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한반도 전체의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통일되고 변화받아서 열방의 선교, 열방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운동, 개혁운동은 개인의 신앙 회복으로, 개인의 예배 회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의 외침 중 하나는 Semper Reformanda, Always Reforming, 언제나 개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개혁하지 않으면 또 변질되기 때문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매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식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 토론회는 개혁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비전 토론회가 끝났다고 개혁의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장에서 고민하고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개혁과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최근에 금요기도회가 자꾸만 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팀 빼면은 많이들 안 계세요. 대여섯 명 나오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생각에 금요 기도회 부흥 없이는 교회 부흥도 없는데,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처음에 비전 토론회 할 때는 40, 50명 나오신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꼭 금요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 전체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공동체 기도 시간 없이는 우리는 개혁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개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뜯어서 고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부러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혁을 향한 열정과 의지, 또 부흥의 비전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